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들의 우리 끊임없는 그리고 열정적인 기도에 후원에 힘입어서 지난 한 열흘 가까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샌디에고 베델 교회에서 집회 잘 마치고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단의 한인 교육자들 가정을 중심으로 세미나인도 잘 마치고 또 1일 단기 선교까지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 있는 동안 정말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주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매 순간의 집회였고 또한 시간들이었습니다. 3일 동안 6번의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교회도 은혜가 되었고 부족한 저에게도 참 도전과 은혜가 되었던 이 샌디에고 베델 교회 사역은 사역을 마친 다음에 부흥회를 마친 다음에 또 진행하는 동안에 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그 교회 중직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의 기도팀의 기도가 얼마나 순간순간 말씀에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제가 주로 이제 원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원고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교를 정리해서 가는데 그 매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집회 순간순간에 필요한 메시지를 더하게 하시고 또한 빼게 하시면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로 전달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밤 비행기로 이제 와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바로 와서 짐을 챙겨서 이제 밤 비행기로 도미니카로 날아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이거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샌디에고에서 집회 인도하고 그 교회는 집회 인도할 때 사진을 안 찍더라고요. 저희들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이럴 때 자꾸 사진 찍는 것은 사진 찍는데 이렇게 예배 집중이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예배에 사진 안 찍어서 이제 마지막 전체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하고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도미니카로 가서 첫날 월요일 날 개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80명이 모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교육 대상자는 한 60명 목회자들 그리고 사모들 포함해서 그렇게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세미나 그날 저녁 진행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맡은 그 주제는 교회에 어떤 교회든지 공동체는 항상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지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도들이 교회 모이면 문제가 없지만 성도들의 그 성결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정도들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또 믿음이 좀 앞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식물만 연한 것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이 교회 갈등이 존재하게 돼 있고 이 갈등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갈등과 어려움과 또 반목과 질시와 또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들을 입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는 것보다는 용서하지 못하고 또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교회 갈등들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내에서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될 때는 항상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 간에 교회의 평신도 리더 간의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목회자로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목으로 바로 보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서 갈등을 극복하여 부흥을 이루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장 교육에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고 두 강사가
이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첫 번에 진행하신 분은 선풍기가 잘 들어가고 그분이 진행하는 시간 내내 또 이게 막 실내에서 진행하는 참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순서가 돼 가지고 제가 나가서 이제 제 소개하고 뭐 이야기를 쭉 풀어 나가는데 거기는 하필이면 제 시간에 그것도 어쩌자고 불이 싹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나간 데다가 불이 나가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불이 나가니까 거기는 에어컨이 안 됩니다. 선풍기가 돌고 있는데 선풍기가 딱 멈추는 거예요. 거기는 날씨가 여기보다 더 더운데 적도가 아무래도 적도 가까우니까 또 카리비안 해의 섬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딱 하는데 벌써 막 선풍기 딱 멈추니까 그냥 이게 좀 더워서 땀이 나는지 아니면 긴장해서 식은땀이 나는지 막 땀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앉아서 보니까 앉아 있는 분들도 얼굴이 갑자기 벌겋게 이렇게 달아오릅니다. 다들 이제 더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세미나 인도하다가는 세미나 인도하는 저나 듣는 목사님들이나 또 일부 사모님들이 다 아마 기진맥진해서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 그냥 쓰러질 것 같아서 방법이 없어서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부 자료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감사한 것은 이게 밖으로 이제 나가기 전에 그 그룹을 세미나 진행하는 세미나가 이 모든 목회자들을 성향적으로 일단은 테스트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룹을 나누어서 그룹별로 교회 갈등에 대한 본인들의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또 갈등의 문제들 어떻게 그와 같은 문제를 대처하는가 실패했던 문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했던 문제들 이런 모든 단계들을 토론해 나가는데 나갔더니 자연스럽게 바깥에가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날 해가 안 나고 구름이 딱 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룹별로 이 토론을 하니까 얼마나 아주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는지 실내에서 아마 했었으면은 그만한 효과가 안 났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정전이 되고 불이 나갔는데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하고 이거 뭐 그 세미나 그만둬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오고 갔는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진행하면서 이 세미나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충분한 토론과 각 그룹별로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그룹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인들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룹별로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하는데 전체적인 그 피드백이 우리 그동안 많은 우리 교단의 한인총회에 이 연장 교육이 있었지만 가장 본인들의 목양의 실제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벨리에이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끝나고서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 때 남미로 가셔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대학을 미국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쉬, 코리안, 그 다음에 잉글리시 세계 영어가 아니죠. 세계 언어를 아주 플루언틀리 그렇게 하십니다. 젊고 정말 실력 있으신 분인데 뉴욕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2주 전에 교회 건축 문제로 한 1년 동안 교회가 갈등을 겪다가 20년 모계지를 잘 마치고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 리더와 목사님과 또 여러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지면서 1년을 몸살을 앓다가 목사님께서 너무 탈진해 갖고 도무지 내가 더 이상 못 가겠다고서 2주 전에 교회의 사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사임을 하고서 이번 이 집회 세미나에 왔는데 연장 교육에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2주 전에 이 훈련을 받았으면은 사임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의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내가 기다렸을 텐데 너무 탈진하고 내가 지쳐가지고 사임을 하고 와서 2주 후에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기 그 목사님 보니까 아주 샤프한 분인데 성격이 우울질이에요.
우울질이 샵한 사람이 많죠. 저희 안사람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샵한 사람들이 이분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명석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목회를 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그 그룹에서 토론하는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도저히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거기에 함께 토론하는 그 목사님들이 우울질인 분들이 거의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한 지혜 또 그 가운데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나만 어쩌다고 이렇게 험악한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했더니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모인 그 그룹이 다 그런 목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사임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좀 더 기다렸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더 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도하신 그 길에 따라 순종하시면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장교육 잘 맞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실 이 목회자 하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 전체가 삽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그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이제 연장 교육이 끝났지만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셨지만 이때 뿌린 귀한 말씀의 그 열매가 우리 한인 이 총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의 실제적인 목회에 계속적으로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더 세워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장 교육이 끝난 다음에 하루 단기 선교를 우리 그 전체 목회자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갔습니다. 이 도미니카는 여러분들이 도미니카 하면은 이게 도미니카 어디 붙어 있나? 뭐 재미있게 어떤 분은 몽골 밑에 있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뭐 상상하듯이 이 캐리비안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마이애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 섬나라 쿠바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쿠바. 쿠바 오른쪽으로 또 섬이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반으로 딱 나누어져서 오른쪽이 좀 면적은 좀 큽니다. 오른쪽이 도미니카고 왼쪽이 어디냐면 아이티입니다. 아이티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수년 전에 지진이 와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원래도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 지진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미니카와 아이티는 역사적으로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인종의 좀 배경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한참 동안 아이티가 더 아주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제 현대적으로 현대사로 접어들면서 도미니카의 많은 왕정이 바뀌는 동안에 한 왕이 아이티를 거의 아주 진멸하다시피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아이티가 완전히 낙후된 나라고 도미니카는 그래도 굉장히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미니카는 주로 산업이 관광과 또 하나는 사탕수수입니다. 주요 산업이 이 사탕수수인데 이 사탕수수 밭이 도시들이 주로 이제 해변을 따라서 주로 건설돼 있고 이 내륙 쪽으로는 거의 다가 전부 황량하게 평지에 펼쳐지는 끝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탕수수 밭입니다. 이 사탕수수 밭에 노동자로 와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안 하고 지금 이 선교 보고를 하니까 좀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톤이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날씨도 딱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피곤한 몸에 그냥 쫙 졸리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그런 분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IT에서 건너와서 도미니카에서 이 사탕수수 밭에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나절 아주 빡세게 일하면 하루의 일당을 3불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면 5불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많이 잡아서 하루도 안 쉬고 한 달 동안 내내 일했다.
하루 종일. 그러면 5, 35, 150불이 그들의 일당입니다. 일당이 아니라 월급입니다. 월 수입입니다. 이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제 이 IT에서 들어와서 도미니카 이 공화국 내의 사탕수수밭에서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 세대별로 아버지, 할아버지 또 아들의 이름에서 계속 그곳에 살면서 그 노동자들, 그 가족들이 사는 그 동네를 빠떼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빠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마을인데 사탕수수밭 한 복판에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화면을 보시면 그 우리 옛날 한국의 그 빨래 널어놓듯이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은 지금 화면이 좀 정확지 않습니다만은 이 빨래가 널어 있는 게 보이고, 그 뒤에가 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가 전부 돼지들이 놓아서 키웁니다. 개들처럼 막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돼지같이 생긴 개가 있다 봤더니 개가 아니고 돼지입니다. 돼지가 닭하고 개하고 그 다음에 칠면조하고 같이 놀아요. 거기서 같이 먹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다들 좀 말랐어요. 그것이 그렇게 그들이 키워서 그것이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그 다음에 쌀은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곳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그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것이 그들이 사는 집인데, 저 뒤에도 저 창고가 아니고 저것도 집이고, 그 앞에 집은 집이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면은 각 방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 집 안에 여러 가구들이 한꺼번에 삽니다. 한 가구에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데 여기에 현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 한국 이곳의 기독교의 퍼센테이지는 약 한 16% 정도가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 팀들이 가서 돌면서 이제 노방전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집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몇 시에 예배 드리니까 교회로 오세요. 그렇게 이제 알려서 그들에게 현지인들을 같이 포함해서 우리들이 돌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시간이 돼서 이쪽 그 조금 더 나은 데서 이제 찬양팀이에요. 이 빠떼이 지역의 교인들이 아니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교회의 찬양팀이 고등학생들인데 학교에 결석계를 내고 이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찬양이 끝나고서 이제 서북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양복 쫙 입고 저 더운데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말씀 전하고, 지금 등을 보고 있는 분은 이 스페니쉬를 쓰기 때문에 이 지역도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계신 윤기범 선교사님이 지금 통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전체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선교 이 사역의 단기 선교에는 제가 포지션이 맡은 게 없어서 같이 참여하고 노방전도 같이 하고 이제 쭉 뒤에서 예배 진행하는 데 쭉 있는데, 한 아이가 나를 이렇게 조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날 또 보고 또 오더니 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씩 웃었습니다.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씩 웃었어요. 안 웃어요. 쳐다봐요. 왜 또 쳐다봐요? 그래서 뭐 얘를 위해서 뭐 해줄 것도 없고, 뭐 주문해서 뭐 거 가서 또 가르치는 게 뭐 아이들한테 뭘 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 주기 시작하면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지니까 주지 말라 그래서 얘를 위해서 뭐 하나. 그러다가 이제 얼핏 생각이 나서 그 눈동자가 하도 크고 하도 진지해서 얼굴 하나 찍어보자고 사진 들었더니 그냥 그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버스에서 사진 찍은 걸 이렇게 이거저거 넘겨보다가 이 아이 얼굴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날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끝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선교팀보다 제가 워낙 인물이 출중해서 나를 봤나, 나는 그렇게 오해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를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무언의 그의 마음을 표현했을까. 그래서 제가 써봤어요.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한 거죠. 아저씨 뭐예요? 그리고 통통하게, 제가 워낙 출중하게 얼굴이 그렇게 포동포동하니까 이 아이가 볼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되게 잘 살고 정말 그렇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뭔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 아이들이나 이곳에서 사는 이 빠떼이라고 하는 이 사탕수수 마을에서 사는 이 IT의 그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오늘 우리들이 하루 지내는, 우리가 일상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하루의 일상이, 밤에 침대에서 누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필요한 음식 먹고 그러고 하루를 지내고 활동하고 하는 이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한 번쯤 누리고 싶은, 한 번쯤 경험하고 싶은 아마 천국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들이 동경하고 바라는 삶, 아니 우리 삶이 아주 부유한 것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의 환경에서 볼 때는, 그 사는 집을 보니까요, 그냥 그런 데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놓아서 키우는 그 꿀꿀거리는 돼지들이나 그 동물들이나 거기에 그냥 운망만 있다 뿐이지 큰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나 똑같은 삶이에요. 그들이 아마 동경하고 한번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그들이 한번 안다고 한다면, 그들은 평생 한 번이라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저들이 먹는 거 한번 먹어봤으면, 저들이 누리는 거 누려봤으면,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호사스럽게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신 앞에서 이런 이들을 볼 때, 이런 분들을 볼 때 실제적으로 통계해 보면 세계에서 3분의 2 파퓰레이션이 잠자리에 들 때에 채워지지 않은 배 때문에, 위장이, 밥통이 채워지지 않아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서 잠자리에 들면서 배가 고파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밤을 지내는 사람이 전 세계의 3분의 2의 파퓰레이션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어떠셨나요? 너무 많이 드셔갖고 부대껴서 소화제 드셨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조그만 우리 인생에 어떠한 기분 상하는 문제, 관계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서 중내 산해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복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만나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어린 정말 커다란 눈동자, 그들을 볼 때에는 우리는 정말 한없이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그와 같은 정말 미안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빚진 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제가 돌아오면서 그 사진을 이렇게 쭉 넘겨보다 그 아이의 그 눈동자를 보고 사진 한 2개 정도 찍혔어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 보여드린 사진은 좀 굉장히 표정이 좋습니다. 또 한 표정은 굉장히 좀 아주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진, 그건 안 올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다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미안하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조그만 어려움과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저와 저의 가정과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겁니다. 왜 죄송하냐?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본문에서 찾아서 제가 전체적인 우리 사역보고와 성교보고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중요한 띠만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이 로마서 1장 14절에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11절에 보니까 나눌 것을 나누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빚진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꾸었어요. 갚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받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 누리는 것을 그것이 없는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그 자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 같은 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빚져 있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빚진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냥 교회 생활하고 내가 뭐 교회 나와서 내 예배드리고 뭐 이거 하는 것도 난 벅차다, 그러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이, 죄송한 마음이 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대하여 내가 전혀 반응하지 못하면서 내 마음에 조금도 빚진 자의 죄책감과 마음의 의무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책임의식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과 복음이 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셨습니까? 그것을 못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면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자기가 처절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빚진 자라고 하는 자기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빚진 것이 왜 사람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구원 주셨고 복음 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복음과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냥 우리만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깨닫고 그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면은 그것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 같은 물질적인 것을 나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나한테 갚지 말고 당신이 이걸 갖고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들에게 이것을 좀 나누어 주라. 그러면 내게 빚을 갚는 것이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 구원과 그 놀라운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놀랍게 주신 것은 그것을 그 가치를 알고 그 같은 감격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녀들에게 우리를 하게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지 아니하고 나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도덕심보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모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과 내 노후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보장되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늘 나라의 그 감격을, 하늘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송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정말 칭찬받을 수 아무런 상급 없는 그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 빚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빚진 것임을 분명히 아신 다음에,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빚진 자로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빚진 자로서 살다가 이 땅을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내일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교회 생활이 지극히 종교적인 생활, 형식적인 생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는, 안 좋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만 그냥 적당히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창세 전에 타락한 인생의 모습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가 날마다 평생을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실제 그의 기록들을 보면은 소아시아에서 그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그가 살 소망조차 잃어버린 그 같은 상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낙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낙심한 가운데서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의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복음의 빚진 자의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이 그의 삶의 뿌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다시 세우고 그래서 다시 그의 심령의 부흥에 불을 지피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도로서 일할 수 있게끔 한 동력이 무엇이었냐?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의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5년 추수감사절은 교회에서 이미 아나운서 한 것처럼, 광고 드린 것처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전도한 전도의 열매를 개인과 목장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남은 한 4주 동안 정말 우리들이 목장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더 이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우리의 그 빚진 마음, 이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또한 내가 만나야 될, 내가 전도해야 될 내 이웃을 먼저 가까이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저의 입에 넣어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내 전도의 삶 가운데 친히 나타나는 그 표적과 기사를 저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놀라운 역사가 주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전도자로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주여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의 삶에 순종하게 싸우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2015년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빚진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서 전도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전도의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2015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4주간을 우리가 거룩한 결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가 말씀을 전한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